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이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몸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여러분 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는가?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는가? 갈라디아 교회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구원은 어떤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여러분 페이퍼에 제일 첫 번째 그 말씀이 실려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 자꾸 어려워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오늘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이다. 오늘 제 큐티 제목이 누가 반쪽짜리 복음인가 이게 제목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할례 더하기 율법 준수를 반드시 병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다메섹 강야에서부터 아라비아 강야로 3년간 가 있으면서 주님께로 직접 복음을 사사받았죠. 그 복음에서 할례를 뺐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율법을 지킬 의무도 제거했다. 인간들이 믿기 쉬운 복음으로 털바꾸면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 없이 구원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 원래 유대인들로 싹 바꿔놓은 거죠. 해서 지금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지나왔으니까 주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회의를 언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생겼죠. 안디옥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갈라디아 교회와 동일하게 구원론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오라 해서 바울 사도하고 디도하고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한 거죠. 바나바하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이 1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그때 예루살렘에 갔었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보시면 페이퍼에 베드로가 한 고백 있죠.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거기 잠깐 멈춰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우리가 큰 말씀 하나를 만났었어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었죠? 순종할 때, 그렇죠? 진리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죠?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불같이 사랑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뭐죠?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대요. 저 이 말씀이 또 지나온 말씀인데 못 봤던 말씀인 거 있죠. 참, 그들이나 우리나,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하려고 율법 준수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맞다.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동일하게 임하더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변호한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되더라. 우리하고 똑같이 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쭉 듣고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리더였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쫙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3절로 20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 9장 11장 12절 인용하면서 구약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게 지금 빨간 글씨나 여러분에게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18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부터 20절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만 우리가 조심을 시키자. 여러분, 네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지침을 준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전하는 것이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은 자꾸 할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냐. 니들이 말한 것이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이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내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할례도 말하고 율법과 같은 종교적 의무를 말하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삶이 없죠.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들에게 없었죠. 그렇죠? 해서 유세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불렀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준수를 지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반쪽짜리 복음은 뭐냐면 말씀은 있는데 삶이 없는 것이 반쪽짜리 복음인 거죠. 이게
무엇과 연결되는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삶이 없는 이 구원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지.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었다. 이제 그 얘기이고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전체 앞에서도 말했지만 또 따로 야고보나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할 만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말씀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좀 기억에 또 마음에 또 큐티책에다 잘 적어놓고 담아 놓으십시오. 하나는 칭의적인 측면이에요. 칭의적인 측면. 또 하나는 성화적인, 이거 우리 성결교 신학이나 감리교 신학에서는 성화 이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이건 장로교 신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 우리는 성결이라고 주로 쓰죠. 그래서 근데 성화적인 측면이 좀 더 부합하는 것 같아서 하나는 칭의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성화적인 측면이에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무죄다라고 판사 같은 자격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자, 당신 이제 너 무죄다. 알았지? 왜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의 우리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칭의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신분이 변합니다. 신분이 어떻게 변하죠? 종에서 아들이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지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6월 19일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3주 전인가요? 그때도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어떻게 되어졌죠?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가 되고 거절당하는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진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칭의에서 일어나요. 자, 성화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제가 설명할 때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인데 빼기 행위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구원이 앞으로 오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보태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또 감격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게 팽배하게 들어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행음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행음으로 상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로주의가 되어져요. 여러분, 행위로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하는 반응,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잘 정리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해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 이 반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태도와 삶의 방향과 방식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큐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큐티하기 전과 큐티하기 뒤 나고 난 뒤 그전에도 우리가 이런 몸부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가 달라지냐면
누리는 게 달라서요. 누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사람 편에서는 믿음으로 있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칭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누리는가? 이 질문이 빠져 있어요.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리죠? 여러분, 이 질문을 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관계가 왜 이리 힘이 들고 아픈 거야? 여러분, 이 질문 숱하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럼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이 질문을 꼭 해야 해요. 성화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 구원을 받은 분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큐티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들, 내가 살아나니까 내 눈에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에어컨 없는 분 없으시죠? 에어컨 없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에어컨을 다 누리잖아요. 지난밤에도 되게 폭염이더만요. 에어컨을 우리 집도 켜고 잤어요. 에어컨이 없는 분은 되게 힘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OK 사역을 좀 돕고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그런 아이들, 우리가 반찬 만들어주고 하던 사역들 우리가 수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OK 사역을 좀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집에 좀 에어컨을 좀 달아줬으면 하는,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이전에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실수는 아닌데 교회에 또 전자레인지가 2개가 있어서 전자레인지를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제 교회 걸 전달하면서 제가 세심히 살피지를 못했어요. 전사님이 전달을 하면서 잘 닦아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잘 못 닦아서 전달해가지고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나를 거지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예배도 오히려 안 나오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오히려 선물할 때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거구나, 성도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지금 이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달거나 또 이전하려면 달려고 띄워놓은 그런 이제 중고 달았던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생각은 그거 달아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공비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새 것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첫 사역으로 그걸 해보려고 해요. 그 집에 에어컨을 좀 달아주는 거.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 집이죠.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또 조금씩 헌금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그 가정을 좀 도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나도 쓰기 버거워요. 돈이. 나도 입고 살기에 버겁고 나도 먹고 살기에 버거워요. 근데 그냥 그런 감동을 주시니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로서 말씀을 따라 당연한 일들이지만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 대단히 많이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 사는 것은 뻑뻑하고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저도 여러분도 발버둥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고 저도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꼭 질문하셔야 되고 칭의로. 그럼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걸 말씀으로 삶으로 가져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성화의 첫걸음이에요. 성화의 첫걸음. 어찌하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누려요. 여러분
왕의 제정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 이 첫걸음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걸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손을 얹고 현관문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마금 1장 35절이 되는 가정과 가족, 요한복음 17장 4절이 되는 가정과 가족, 요한복음 8장 29절이 되는 가정과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연합케 하여 싸우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이 구원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끝이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요셉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렇죠?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만 보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가 명백해 보이는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니까 세상에 구원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사님 전에 있던 김동현 전사님이 나갈 때 카톡을 제게 보냈는데 그걸 이번에 A4로 옮기니까 A4 9장인가 10장인가 됐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근데 단어 하나, 절절 하나, 제일 많이 제가 책망받은 게 왜 목사님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교육자들이 사례받는 걸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차후에 부교육자들이 올 때 절대 사례비 받지 않는 걸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한참을 교육을 받았는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되더라니까요. 단 한마디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 이건 이렇게 하십니까? 저건 저렇게 하십니까? 그 전도사 사역을 처음 하는 분에게 제가 A4 9장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복 받고 잘 되고 이게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게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내 십자가만 보고 가는 게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닌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막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라고 강력히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쪽짜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누리지 못해. 나는 근근히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그냥 대롱대롱 링겔 줄 달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지 못하니 내 옆에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시간을 드릴 수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 시간과 애정을 쏟아내야 될 때가 내 눈에 들어오죠. 좋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적정한 수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들은 오늘 수요일 밤이잖아요. 오늘 밤에 좀 나누기를 원하고, 저를 보시겠어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금요일 날 이번 주 9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전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전화를 한 번 드려야 해요. 금요일 여러분하고 중요하게 좀 나눠야 될 것도 있고, 새벽 큐티 20일간 나오셨던 분들에게 조그만 상품도 전달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성령대망에는 제가 몇 달을 미루고 그랬던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좀 나눠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주 금요일 날 제 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셨으니까 전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정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게 또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해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반쪽짜리 복음 들고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도 대답을 갖고 살게 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가도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승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기도 놓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놓지 마시고 예배가 중단된 분들 꼭 이름 얼굴 떠올리며 기도 부탁드립니다.